하느님의 친구들. 성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강론집.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몬시뇰은 1928년 오프스데이를 설립하였다. 오프스데이란 하느님의 일이라는 뜻으로 기도와 회개와 성모 활동을 열심히 하여 나날을 성화하자는 운동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호세 마리아 신부님의 영웅적 덕행을 인정하였다. 그는 이미 살아생전에 드높은 성덕으로 명성을 떨쳤다. 선정 후 그의 유해는 로마에 있는 성지자치단 본부 내에 평화의 모후께 봉헌된 성당에 안치되어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찾아와 끊임없는 기도와 감사를 드리고 있다. 호세 마리아 신부님은 육신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한 어느 누구보다도 영혼의 아버지 역할을 더 잘 수행하였다. 신부님이 설교에서 끊임없이 다루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간을 성인이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성덕은 여러분의 노동과 일상의 의무를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인류의 구원은 각자가 성인이 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거룩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하느님의 은총과 인간의 응답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에스크리바 몬시뇰의 생애에 변함없는 특징이었던 고통을 볼 수 있다. 그 고통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미흡한 데에 따른 사랑의 슬픔이었다. 그는 참으로 고통을 겪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의미는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만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길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우리 집, 즉 천국을 향하여 여행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신부님의 저서들의 발행 부수는 500만 부 이상이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사랑이 우리를 하느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님의 친구이며 자녀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신 주님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친구로서 주님께 다가갑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투신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성덕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에 참으로 어울리는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 곧 성화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영혼이 성인이 되도록 하느님께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평화를 잃게 되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참으로 성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인들의 모범을 뒤따릅시다.
사랑한다는 것은 날마다 봉사와 애덕 실천으로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천국에 이를 것이요 악을 행한 자는 영원한 불로 가리다. 끊임없이 내 것, 내 것, 내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자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느님과 모든 사람의 선익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묻힌 재능을 다시 꺼내십시오. 그 재능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양심이 생생히 깨닫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은 어느 것 하나 제외됨 없이 모두 그분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고 조심스럽게 일을 수행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지난 수년 동안 선포해 왔던 거룩함의 비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직업상의 일을 할 때에도 오직 사랑을 위하여 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일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일의 성화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온갖 덕을 동원해야 합니다. 강조하건대 이 모든 일은 사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인데 어찌 슬플 수 있겠습니까? 슬픔은 이기심의 최종 산물입니다. 주님, 제가 깨진 질그릇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여기 왔습니다. 주님, 저의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붙여주시고 슬퍼하는 제가 당신의 용서로서 더욱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욱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기도입니까?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환경에 있든 하느님답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입니다. 인간의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죄입니다. 교만은 불쾌감을 줍니다. 자신을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는 이는 끊임없이 남을 업신여기다가 그 어리석은 허영심 때문에 결국 상대방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메시아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관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사랑스럽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나는 종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성실하다면,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만일 여러분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참된 하느님다움을 갖춘다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우리는 승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승리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의 승리이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승리입니다. 언제나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 믿음이 약한 자들아. 우리가 하느님의 거룩한 섭리에 더욱더 자신을 맡기고 하느님의 변함없는 보호를 굳게 믿기만 한다면 수많은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길은 극기와 자아 포기의 길이지만 슬프거나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의 끝에서 우리들을 기다리는 것은 낙원이요 영원한 행복이며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입니다. 이 길은 거룩한 성인들, 자기를 낮춘 겸손한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사람들의 길입니다. 성인이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잠언서에도 의인은 하루에 7번 쓰러져도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끊임없는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영원한 행복이, 천국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향을 정화하십시오. 하느님을 향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날마다 기쁜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 피조물들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도 어린 나귀와 비슷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옥자가 바로 나귀였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는 몸소 걸으셨던 행복의 길을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자기 고집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 이기심과 육체적 욕망들을 추구하고 더욱이 위선자의 길을 걸을 때에는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바라신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비록 십자가 없는 순간이 잠시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더 이상 사형 틀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옥좌입니다. 제가 사제로 주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하느님의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하느님의 갓난 아이처럼 그분의 말씀, 그분의 품, 그분께서 주시는 음식, 그분의 위대한 힘을 갈망하고 마침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어린이처럼 되십시오. 더 어린이처럼 될수록 더 좋습니다. 사제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행하려고 힘써 온 지난 36년 동안 수많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제가 어린이이며 언제나 성모님의 무릎 위로 오르려 하고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타락은 언제나 자신이 어른이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교만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는 이 세상 것들을 돌보느라 우리 주님을 저버리지 않도록 굳은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몇 분이라도 묵상 기도를 바치고 가능하다면 매일 미사에 참례하고 자주 영성체를 하십시오. 또한 정기적으로 고해 성사를 하고 성체 조배와 묵주 기도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로운 수많은 신심 행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한 신심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관상 기도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더 많은 사랑, 열망, 감사, 참회의 행위들과 신령성체를 할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일상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동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우정이 변덕스럽게 우리 기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기심과 게으름이 스며들고 틀림없이 사랑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랑 안에서 끝을 맺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성화될 것이며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바로 우리가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덕으로 가는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노예 신분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초자연적인 믿음입니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깊이 신뢰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또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오는 모든 힘을 받아 강해져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내기를 빕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위한 봉사에 자신을 투신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느님 친히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울부짖음도 괴로움도 없을 것이다. 이전의 것들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다 이루어졌다. 나는 알파이며 오메가이고 시작이며 마침이다. 나는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에서 솟는 물을 거저 주겠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것들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지쳐버린 나의 영혼